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 이방의 어떤 마술이나 요술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걔들도 비슷한 흉내를 냈지만 올라오는 건 했는데 처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오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또 치우게 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는 애굽 땅과 이 고센 땅, 이것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 나는 이런 거 구별해. 우상들은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신이다 하는 거를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벌을 주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얘네들을 이렇게 후들겨 깔 때, 이렇게 팰 때 얘네들이 반항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때리면 맞아 죽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애굽의 그 강물을 신으로 섬겼는데 피가 돼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어. 우리의 젖줄이 어떻게 된 거야? 애굽은 원래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강물을 의지해서 이렇게 강물이 넘칠 때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땅도 비옥하게 되고 그 강물이 피가 돼 버리니까 갑자기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일의 시내가 이제 한마디로 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이제 줬는데 여기에서도 애굽에서도 여기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형상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개구리 형상을 한 여신. 그러니까 머리는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개구리 신, 헤크드, 부활의 신 이렇게 이제 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땅과 사막의 신, 셋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파리. 이 파리의 신 우아티트, 이 파리 쪽에 이 풍뎅이 뭐든 그런 똥파리 이런 쪽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이제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가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근데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뭔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섬김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백성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섞여 있어도 모를 수 있고. 근데 분명하게 딱 나누어서 이스라엘 가축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고 애굽 가축은 다 죽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그 재앙이 가축의 전염병인데요. 얘가 암소신 하토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신 아피스를 섬기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신을 만든 거예요. 그 황소의 신, 암소. 이걸 만들었는데 이 아피스, 이집트인들은 아피스가 풍요와 다산, 축복, 건강 같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자손의 번성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만들어서 그 신축제를 벌이는 게 이게 아피스 신, 그 황소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네들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보세요. 이거는 뒤집어지는 역사. 그들의 신들을 모독한다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피스 신 축제는 음주, 가무 그리고 성적 타락 집단 성행위. 옛날서부터 이제 타락하는 데는 사람들이 도가 튀었어요. 그 핑계 삼아서 그런 어떤 행동을 했고요. 이 이집트 신들과 종교, 신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황소신 섬기는 데 있잖아요. 태양신도 섬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나가서까지 이게 황소신이 안 지워지니까 거기 나가서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안 나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왜? 애굽에서 이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니까 즉각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을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렇게 분명히 다른 점.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신이야. 사실 짐승을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닭 한 마리만 죽일래도 얼마나 어려운데 가축이 다 죽었어. 이거는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경기도 유치원에 닭을 키웠는데요.
닭을 이제 키우다가 이제 얘를 하나를 먹어야 되겠어. 근데 이걸 못 잡아요.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그 옆집 아저씨 보고 아저씨 우리가 닭 한 마리 먹으려고 하는데 얘 좀 잡아주세요. 그럼 그 아저씨가 와서 잡아줘야 겨우 요리를 해 먹었는데 아니 말, 소, 엄청난 가축이 다 죽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물질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런데 이 바로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렇다고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이익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가축이 죽은 것보다 그 이스라엘 노동력이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가축 죽었어? 그러면 또 뭐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얘네들을 보내면 우리의 나라의 이 경제적인 이런 거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니? 하나님을 사람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별로 그냥 뭐 내가 사는데 지장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도 그랬던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됐네? 그런데 난 아니야.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6번째 재앙은 그 독종이죠. 대지의 신 타이폰, 의술의 신 임호텝, 질병의 신 세크멧. 그러니까 이 의술로 이제 이런 거를 치유하고 이런 거 한다는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으로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런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는 종기가 생겼다는 거 한마디로 피부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제 그 능력을 행하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순종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말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내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려면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들은요 끝까지 내가 옳아요. 내가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면 항복할 것 같죠? 항복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항복 안 해요. 끝까지 내가 옳아요. 끝까지 내가 견뎌가지고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힘 내려놔. 넌 나한테 항복해야 돼. 너의 인생을 고쳐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신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안 갔겠죠. 질병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두 우큼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이것이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내 힘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딱 그 문제는 덮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교만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거 안 해요. 항복 안 해요. 안 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봐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5가지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누가? 바로와 요술사들, 그리고 바로 궁중에 있는 신하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는 거나 하나님을 따라 나갔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율법을 줬어도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별할 수 있어.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이 가.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야. 맞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뭐 내 백성 네 백성 구별 안 하고 다 했으면 다 죽은 거죠. 지금 이 바로를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으로 한순간에 치면 한순간에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내가 어떤 신인지 너는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종교인들은요 겉에 모습은 있지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살려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네가 교만해서 내 말 안 들어. 지금 근데 내가 네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보여줄 거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신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종을 이제 보냅니다. 이 신은 대지의 신 타이폰, 의술의 신. 그러니까 네가 의술의 신 가지고 있어? 그럼 한번 해봐.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가 똑같은 거죠. 독종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돌림병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박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 우박은 대기의 신 슈, 하늘의 여신 누두, 생산의 신 오시리스. 이 우박을 내리는 이유는 이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신들이 보호해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가 있고 그런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이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신들이 쪽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이런 게 오면 막아주고 신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바로에게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신이야 하는 건 너네 신은 아무 힘도 없어. 너희 신은 내가 치면은 맞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박을 내림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말씀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에 뭔가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신하들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돼. 무서워. 그러면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신, 대기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빨리빨리 들여와. 우리 짐승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말한 대로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여호와의 말씀을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그대로 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지 맘인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상황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이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이 되어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싶으면 진짜네 하고 인정했던 사람은 가축을 들여오고 아이고 또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은 안 들여오고 너 많이 해봐라 해봤자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교만해서 말을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폭풍을 내리고 진노하심으로 이 비를 강력한 그 태풍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박 플러스 불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산 폭발이 엄청 많아질 거고 불 많이 날 거다. 근데 실제로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불이
이 무더위에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이 시뻘겋게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터키에서도 불이 났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불이 많이 날 거라고 하더니 진짜로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 이것도 엄청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같이 내려와 가지고 채소니 뭐니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다 태워버렸어요. 애굽 땅에 내리심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까, 불이 달렸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일 수 있어요. 불이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을 해요. 근데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십계명을 보면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산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제가 동의가 가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있고, 기도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있다.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저도 거기 기도에 말은 안 하고 동참을 하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에 다른 나라 같은 교육이 안 되면은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진 빚이 많아요. 무슨 빚?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렇게 버려준 참된 용사들,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좀 뭔가 그들에게 살아있다면 뭔가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 참 많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저 단체에서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거를 삶에서 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달란트 되는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 1달란트가 몇십 킬로예요. 그게 떨어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막 퍼붓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지 말고 준비해서 내가 올 때 올라오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우박이 섞여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박이 같이 맹렬하다 그랬어요.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우박과 불을 함께 내리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눈앞에서 짐승이 죽고 돌림병이 돌고 불과 우박이 내려와도 그래도 마음에 안 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도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란, 그분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 그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받는 건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고센 땅에는 없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 악함을 인정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던 거죠. 우박에 맞아 죽을까 봐 그랬겠죠. 근데 실제로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풀 꺾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거짓말 슬슬 하고 그러다가 이번엔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범죄하였다.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러고도 한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온전한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파리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의술의 신도 섬기고 뭐도 섬기지만 그 신들이 여호와 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거나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뭔가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재를 날려라. 그러면 날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그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다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박을 내린 것도 그 땅의 신을 대기의 신 슈, 하늘의 여신 누트, 생산의 신 오시리스 이런 우박으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가 내 백성은 보호하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이 먹고 입고 하는 거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이제 바로가 말한 대로 되네? 이러면서 조심했던 사람들은 갇히고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 밖에 있던 그 라합이나 소문만 들었잖아요. 이런 소문들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근데 유일하게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놨던 거. 근데 소문을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렇게 내리고 이제 이때는 바로도 무서워했어. 우박과 불이 한꺼번에 내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나가고 나면 또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조금은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꼭 같더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항복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도 줘요. 그리고 축복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준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라고 안 해요. 그냥 손을 들어라, 날려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틀을 깨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 기도해라. 그럼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점점 갈수록 기도하라가 없어요. 날려라. 날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과 틀이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처음 했던 대로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들어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또 들어라. 들었어요. 여기에도 지팡이를 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신하들과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구태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그냥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애굽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이고 매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 죄에 묶여서 노예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온전히 자유케 된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이 점점 성장해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보호하고 애굽 백성 진노의 그 대상자들은 진노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